예, 오늘 제목이 중심을 앞선 전통들인데, 전통은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눈밖에 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는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이제 귀신에 들려서 이제 말 못하는 자도 고치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가 뭐 병을 고쳤느냐 이렇게 또 트집 잡고 또 금신 논쟁으로 인하여서 또 트집을 잡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5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딪힙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로 보시기에 이 좋은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 땅 놀라운 땅이잖아요, 맞죠? 지금 또 비가 아까 전에 이제 찬양팀 연습할 때 잠깐 나가서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피해를 입지만 그 장면조차도 오늘따라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자꾸 다투어요, 맞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맨 첫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아벨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았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을 살인하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녹성이라는 성도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힘으로 계속해서 그 세력을 이제 키워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모든 권력이 모이고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무조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힌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석에 보면 조사관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갈릴리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한 150km에서 190km입니다. 그냥 가면. 근데 사마리아 땅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한 2배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먼 거리를 예수님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구약 율법에 보면 정결례법이 있어요. 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너무 많이 변형을 시켰어요. 모든 의식이나 절차 가운데 손 씻는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손을 씻을 때 세정제도 쓰지 않아요. 흐르는 물에 씻지도 않아요. 그냥 살짝 요 정도. 제가 남자 화장실 휴게소 가보면 남자들 빨리 이제 볼일을 보고 살짝 하고 그냥 하는 척하고 누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건 문화죠. 그런 인식이 옛날에는 그런 인식조차도 없었는데 아무튼 이 장로들의 전통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이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계속 이제 변형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떠난 그런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는 너희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다 어기고 있어. 너희들 그거 모르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10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6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그들이 만든 전통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7장 병행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씀처럼 이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뒷거래가 있었는지 그냥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될 봉양의 의무가 하기 싫을 때 고르반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도 아무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그 성전 근거에 가지 않고 자기 집 근거에 있는 경우가 표현을 하자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썼다는 걸로 이제 연기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들 구약 잘한다면서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단다. 너희들 사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금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제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니?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직된 채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온전할 수는 없지만 중심이 어디 있냐를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는데 지금 그 당시로 한번 시간을 돌려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동네 어떤 청년,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만약 이런 거죠. 어떤 신학교 처음 입학한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총회 회의에 가서 목사님들 지금 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는 이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구원자지만 이 당시는 예수님은 아직 그렇게 인식되던 자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의 어떤 청년이에요. 한 청년, 시골 청년.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고, 이제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런 말 하면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두라 할 정도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함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지금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모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한 말씀만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인과응보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너무 쉬운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제 방금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약간 질책하세요.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벌써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이 정도도 모르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죠.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이건 더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려우신가요? 너무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이 쉬운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 살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동물 2마리를 이제 어떤 특징인지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서식하는 스프링벅이라는 소과 동물이 있고 또 저기 북반구에 서식하는 쥐과 동물인 레밍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과 동물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동물들의 특징은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의 동물이 뛰어가면 무슨 이유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 뛰어간답니다. 레밍도 스프링벅도 둘 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선두 그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같이 다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참 전통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떤 게 가장 와닿을까?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거 아시죠? 제가 5학년 때인데 1992년도 이거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아들과 딸 최수종, 김희애 심었죠. 주연의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 가정이 이미 그 당시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좀 이제 사라졌을 때인데 아들은 귀하다고 해서 귀남이, 딸은 이름 뭐죠? 후남이. 제 중학교 동창도 후남이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후남이 이름 뜻을 제가 알아보니까 네 뒤에는 무조건 남동생이다. 근데 누가 태어났어요? 종마리가 태어났어요. 너를 끝으로 딸은 마지막 종말이야.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뜻으로. 맞죠? 만약에 너는 이제 사탄을 따르는 것 종말이야.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끝내야 된대.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이제 잠깐 봤어요. 유튜브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이제 결국 그렇게 남아선호 사상으로 그 어머니가 잘못된 전통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귀남이 동생이 아들이었다면 더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누가 맞죠? 둘이 경쟁도 하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똑같이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한 가정이 정말로 아들 한 명에 딸 둘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존중해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집안. 심지어 둘째 후남이는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어요. 그러면 정말로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귀남이는 귀남이 나름대로 엄마의 너무 큰 편애 때문에 힘들고 후남이와 종말이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해서 올바른 전통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하나님을 사랑도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릇 없어져요. 또 너무 두려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딱딱해지고 경직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랑과 두려움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전통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또 한국 교회가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저도 저희 집은 뭐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제가 19살 때까지만 해도 옛날 어른들 집에서 아버지들 다 담배 피웠어요. 맞죠? 방에서 밥 먹고 있는데도. 그리고 저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이제 할아버지 이제 큰 집에 가면 할아버지 혼자 상을 따로 두고 드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서 명절에 밥을 먹었어요. 밥은 여자가 다 차렸는데 맞죠?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전통들은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벗어난 전통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3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백성이 모이든 교회에서 누가 모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심을 앞선 정통들은 버리고 중심 위에 전통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멋진 우리 운남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